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스가랴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총 8개의 환상을 봤어요. 이 짧은 이 스가랴서에 8번이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줄이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유대왕 19대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인데, 여호야긴이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갔죠. 왕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왕들은 잡혀가서 바로 죽거나 뭐 그랬는데, 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다가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말하자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옛날 잡혀왔던 왕이지만 그 하나의 지역의 왕으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악한 왕에 속한데, 하나 잘한 거 하나는 뭐냐면 아들을 하나 잘났어요. 아들을 낳은 거 하나 잘한 거 있는데,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 누구냐?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오늘 나온 이 스룹바벨이 지금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와서 총독으로, 바벨론에 이제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하냐면 스룹바벨의 10대 손이 요셉이고요. 요셉은 말하자면 그 족보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으로는 스룹바벨의 11대 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격려하시고 스룹바벨을 아주 이렇게 높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승금 등대가 나옵니다. 이 등을 밝히기 위한 등대가 나오는데, 이 등대 위에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게 있어요. 그 주발에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라고 그러니까 한자말로 좀 어려운데, 올리브,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서 관이 이 주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 접시, 꼭대기 위에 있는 주발에 접시 같은데 기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 또 주발에는 7개의 관이 있어가지고 7개 그 등잔 불을 밝히는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세가 말씀한 그 출애굽기 25장, 37장, 레위기 24장에 그 말씀했던 성소 안에 있던 등잔은 제사장이 매번 그 올리브 기름을 채웠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나오잖아요. 그 올리브유가 딱 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주발에 들어가고, 그 주발에서 7개 등잔으로 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불을 밝히니까, 즉 나무에서부터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성소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등잔은 밤에만 불을 켰는데, 그리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늘 기름을 채웠는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24시간 계속 기름이 공급되니까 24시간 태워졌고, 제사장이 채우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그냥 직접 들어간다는 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설명입니다. 즉,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아가고 빛을 발하는 그 등잔이 위치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이건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완성이 된다.
그리고 완성이 되는 완성되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하신 그 가장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그냥 말 그대로 등대도 되지만 그 바닷가에서 배를 갖다 안내하는 그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 그 등대와 같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첫째, 이 성전 건축은, 등대와 같은 성전 건축은 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성전 건축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기름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늘 성령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은 이렇게 빛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하는 거죠. 그 빛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실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상태는 어느 상태였냐면, 처음에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받고 와가지고 야,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섬기는 신들 다 신전을 짓든 뭐든 다 해라 해가지고 지금 고레스의 명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을 좀 건축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같이 업을 같이 할 수 없다. 왜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갖고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남아있던 사람들인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여기다 다 살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다 보니까 사람은 뭐 남자 여자 만나다 보면 사랑이 싹트고 싹트다 보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옛날에 하나님 섬기고 살았던 선조들 이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야, 우리도 성전 짓는데 끼어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러운 민족이니까 안 된다. 너희들은 오늘 같이 못 지켰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 잘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유대 민족들은 다 반역의 무리들입니다. 언제도 반역을 했고 언제도 반역했으니까 한번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짓고 저놈들이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왕 읽어보니까 진짜 맨날 반란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성전 건축 뚝.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되면서 16년이 그냥 흘러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학개 선지자는 연세가 많으셨고 뭐 이 당시 벌써 한 100세쯤 된 그 정도 할아버지였고, 스가랴는 뭐 한 30대쯤 젊은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이 많으신 학개 선지자, 젊은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학개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거하면서 성전은 방치해 놓고 너 그렇게 농사 지어봐라. 다 새나가고 돈 벌어봐라.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새나간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 지어라. 학개 선지자는 그랬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지대만 놓으면 다 완성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 빨리 성전 건축하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짓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즉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큰 산, 여기서 큰 산은 뭐냐면 성전 건축에 방해하는 큰 산이 바로 바벨론 왕의 명령이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 공격을 하고 있죠. 이게 큰 산이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갖고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산 같은 방해 세력도 평지처럼 그냥 수월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지대를 놓았기 때문에 마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은 완벽하게 마쳐야 되니까. 만약에 인간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완성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산 같은 세력의 평지처럼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만 하면 완성하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역사는 방해 세력이 아무리 큰 산같이 있어도 평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고 시작만 했다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것 같은데도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 완성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성령님 역사하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막 뜨겁고 뭐 뜨겁죠. 뜨겁기는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해야 성령님의 역사로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님자를 붙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님자를 붙인다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이신데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분이죠. 이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이란 말이 뭐냐?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때리지 않고 주먹으로 막 때려가면서 너 아니? 너 가만히 그렇지 않으면 너 용돈 없어. 뭐 이런 이거는 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은 뭐냐? 말로 하는 거야. 야, 너 그래서 쓰겠냐? 야, 너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땐 강제로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말로 하시 말로 하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야, 이거 읽어보고 내가 이 말로 할 테니까 혼나기 전에 말로 그러다 말로 안 들으면 이제 별소리 주먹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들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격적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말은 결국 자 구체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 사역은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일단 말씀. 그 다음에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대화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해야 돼, 기도.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마치 이 말씀이 태양이라면 에너지 근원입니다. 해처럼. 이게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해와 같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달과 같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삽니다. 흘러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흘러야 살아요. 어디서 오느냐?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오는 것 같고 강합성이 돼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식물을 먹는 동물이 자라고 동물이 또 서로 잡아먹고 해갖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과학 시간 아니지만 해와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달이 가까이 있어요. 해에 비해서는 조그만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달 쪽으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왔다 하니까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닷물은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소금이 계속 흘러가고 물이 증발되면 소금이 밑바닥에 깔려요. 그러면 강물에서 흘러오는 영양분은 다 위에 있고 점점 밑에는 소금이 깔리면은 다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놔야 돼. 누가? 달이 흔드는 거예요. 달이 잡아당겨가지고. 그리고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잡아당겼다가 놓았다니까 밀물, 썰물이 생기니까 결국 밀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금물이 섞여갖고 양분도 섞이고 그래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이거 안 섞이면 죽어요. 그다음에 달이 하는 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게 목성 같은 경우는 달 같은 그런 옆에 행성이 없기 때문에 지멋대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쫙 축이 막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양빛이 일정하게 비쳐가지고 지금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90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가지고 안정되거든요. 기온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사계절이 바뀌면서도 안정되게 바뀌기 때문에 이 지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또 밀물썰물이 있어서 해양 생태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에너지가 왔지만 그 에너지가 만약에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달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영적으로 해와 같은 말씀.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원은 아니지만 그 공급된 놈을 갖다 막 섞어가지고 또는 또 안정되게 다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말씀만 있어갖고는 에너지는 공급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말씀이 없어버리면 뭐 에너지 공급 안 되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해와 달과 같아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게 안정되고 또 이렇게 잘 순환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드물어요. 천사가 계속 일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시킬 때 분명히 뭐 성령님의 불꽃이 임해가지고 뭐 가시떨기나무 가가지고 다 받기는 하지만 왜 천사를 안 시키고 천사가 더 힘도 세고 더 완벽할 텐데 천사를 안 시키고 꼭 모세 같은 사람을 시켜요. 그것도 모세 훈련시켜갖고 80년씩이나 기다려가지고 모세 하나 지팡이 하나 들어갖고 가서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나요. 그냥 천사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가지고 그냥 뭐 미디안 다 공격하고 다 해방시킬 수 있는데 꼭 기드온 통해서 해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갖고 천사를 통해 갖고 천사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 갖고 계시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성령님의 사역은 중간에 천사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역사할 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일확천금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 거의 99%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을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사업거리가 생기게 되고 뭐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금 달라진 것 같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네.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즉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 너무 막 거창하게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근데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기도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사탄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애곡시켜갖고 이단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죠. anyway,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등대와 같은 빛을 발하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실 때는 말씀과 기도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주셔야 돼요. 세상 일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내적으로는 흐름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등대와 같은 성전 건축은 시작했다면 안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이 중지 명령을 내리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낸 편지 보고 정말 큰 상과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자 여기 스가랴 선지자, 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했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갖고 스룹바벨에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알고 있지만 스룹바벨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바로 알려준 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보니까 저 고레스 칙령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명령을 내렸네. 우리 선종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중지 명령을 해. 그리고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예? 성전 못 지켜보고 말이야. 이거 나쁜 상소하는 놈들이네 하고, 야, 저 재료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하라고. 오히려 16년 동안 방치됐던 성전이 BC 520년에 시작해가지고 BC 516년에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좀 약간 좀 두 감람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에서 관이 주발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때 그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돌아선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해갖고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도관이 이제 지금은 이름을 천부교라고 바꿨는데, 하늘 아버지 교, 천부교로 바꿨는데, 박태선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냐면 영적인 어머니다. 이게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어머니가 자기다 해가지고 영모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지금 전도관이잖아요. 지금도 다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영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그 기름이 바로 성전에 넘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이 예언은 말하자면 육안으로 볼 때는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스룹바벨이 이 머릿돌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오늘 9절에 보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 자, 말하자면 이제 기초를 이렇게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스룹바벨이 지대를 놓았어요. 말하자면 기초를 놓았어요. 근데 기초를 놓았으므로 이제 마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참 큰 산과 같이 참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참 이번에 예를 든다면 우크라이나 선교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크라이나 선교 갈 만한 뭐 그런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간다고 우리가 지대를 놓았잖아요.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반대도 많았고, 또 돈도 별로 없었고, 또 심지어 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반군인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 전쟁이 있어서 불안하다. 지금도 그 뉴스에 보니까 평균 하루에 6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지금 매일 죽어간다는데,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가야 되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겠다라고 지대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지금 갔다 와고 벌써 일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먼저 지대를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를 놓은 것은 스룹바벨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대 같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다면 안공되지만 시작의 발걸음은 그래도 우리가 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또 이런 거 보고 또 하나님은 눈이 일곱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오른손잡이구나. 왼손은 별로 안 쓰시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작은 일을 세상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반주하는 거? 아휴, 뭐 돈도 못 받으면서 무슨 반주를 하나? 또 아이고 미국까지 가갖고 명문대학교 나와갖고 교회에서 뭐 주방봉사한다고? 그거 하려고 미국 갔어? 뭐 돈이나 받아? 뭐 그렇게 해놓고도 뭐 칭찬도 못 받는다면서 뭐 교인들이 뭐 그거 갖고도 뭐 반찬이 좋냐니 한다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이런 것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 너 사례비나 제대로 받냐? 야, 목사질 그만하고 이제 한국 와라. 사업이나 하지 뭐. 너 옛날 돈 잘 벌었잖아. 사업이나 하지 벌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멸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작은 일은 세상 사람도 멸시하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작은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다림줄이 뭐냐면 이렇게 실 같은 데다가 돌 같은 거 뭐 이렇게 추 같은 거 다른 건데 요새 이제 다림줄을 보면 이제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동그라 가지고 깔때기처럼 된 가지고 여기 추가 딱 달렸죠. 뭐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딱 내려 가지고 이게 이제 벽을 쌓아 올라갈 때 빤티 쌓아야 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넘어지니까 빤티 쌓아야 돼. 그래서 이 다림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수평도 중요하지만 이 수직도 빤티 쌓아 올라야 되니까 이 다림줄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빤티를 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건축된 건물을 다림줄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재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 무너지게 생겼네. 이거 잘못됐구만. 다 빨리 헐어버려. 말하면 일종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은 심판의 뜻이죠. 내가 다림줄을 갖고 재어보니까 너희들 다 기울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 이제 혼나갔다. 이제 심판이 임한다. 이런 때 다림줄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룹바벨의 다림줄은 뭐냐? 빤듯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을 올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놓고 한다 이거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좌로나 우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올라간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원래 이게 이 성경이 그런 뜻도 있잖아요. 캐논이란 뜻이 이 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처럼 기준이 된다. 평가 기준이 되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스룹바벨이 이 총독이 다림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큰 교회에는 되게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구성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바순이라든지 무슨 비올라 뭐 이런 사람들은 귀하잖아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꼭 교인 중에서 그거 전공 온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음대에서 이거 전공 온 사람들을 말하자면 교회에서 일종의 파타임으로 돈을 줘가면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 구성을 하잖아요. 이게 다 교인만이 아니니까 오케스트라에 이제 뭐 그렇게 특별한 악기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악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신앙인이어서 그 연주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맞아 파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루에 한 탕만 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교회 가가지고 몇 시에 이거 한번 하고 또 어디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 또 이거 한번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하루에 한 서너 탕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겠어요? 와가지고 진짜 하고 자기 시험 다 끝나면 또 따가고 또 차 타고 또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진짜 하다가 또 가고 그러니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찬양은 하긴 하지만 야가 이 다림줄로 딱 비춰봤을 때는 기울어진 거죠.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그래도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도 마침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이 오케스트라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 기뻐갖고 막 그럴 텐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고 지금 빨리 이거 끝나고 지금 아이고 이거 늦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가고 지금 이 다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 가고 지금 또 이탕 뛰고 다른 교회에서 선들라고 이거 길 막히면 안 되는데 막 하고 안 자고 진짜 하면서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거 돈이 얼마냐 진짜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이게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케스트라 구성 안 되면 말지 뭐 언제 무슨 오케스트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찬양을 그랬어요. 그냥 육성으로 걸어가면서 감람산 가면서 찬양하면서 시편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조 비슷하게 하면서 가셨지 무슨 뭐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는데 돈 주고 사감석까지 신앙인도 아닌 사람 말하자면 침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갖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오케스트라 구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은 일이라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반주하냐? 정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주차장에서 왜 봉사하느냐? 장로 되려고. 왜 장로 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장로 돼야 그래도 아들, 딸 시집 보내는데 좋고, 사업 보내는데 좋으니까요. 이것도 얼른 해야죠. 장로 돼야죠. 그리고 체면도 있죠. 내가 이 나이에 집 사면 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래도, 장로쯤은 돼야지. 그렇다면 이게 다른 줄을 딱 봤을 때 틀어졌다 이거죠. 봉사하고 애써도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정말 벽돌 한 장이 된다. 이런 기분으로 하는 사람, 이 다림줄 있는 사람, 기준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대 전대만 놓으면, 말하자면 이 지대를 놓으면, 먼저 하여튼 기초만 놓으면, 시작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공하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은 기준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즉 이게 성전 건축이지만 지금 성전은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몸, 우리의 거룩한 몸.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렇게 성화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성전, 깨끗한 성전,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만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한단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